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1949년에 일리노이 주에 있는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러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휘튼 대학에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이 짐 엘리엇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앞으로 미래에 미국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그의 장래를 촉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보면 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선교에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 번역 선교의 소속으로 에콰도르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에 보면 그가 쓴 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일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배도 하나, 시선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됩니다. 그가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식인족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는 고백, 보배도 하나이요, 시선도 하나이요, 주님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시선을 하나로 모으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죠. 죽음이 그에게 눈앞에 닥쳐 있으니까 그 시선을 하나로 주님 앞에 모으는 마음을 모아서 그는 그 일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세요.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며 일기를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가 아니라, 꽉 찬 삶이 아니라 길게 가는 삶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꽉 찬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949년에 쓴 일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1949년에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 영원한 것을 향한 그 기대가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될 때,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게 될 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주를 위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는 지킬 수 없는 것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이 짧은 2개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런 것이다 말하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구분지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과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수없는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들과 절대적인 것 사이에서 항상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낳은,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일시적인 것, 그리고 상대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계획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근거하고 있는 그 영원한 것과 절대적인 것 사이에서 우리는 수없는 갈등을 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죠. 짐 엘리엇은 여기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드시 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반드시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의 희망과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오신 것보다 절대 더 좋을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내놓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뜻, 우리의 희망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좋았던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나았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 가운데 반복해 등장하고 있는 오늘부터는 연결지어 보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오늘부터는 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 해야 되느냐? 옛날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흥행했던 영화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반복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반복하여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약속을 간직하며 살자. 이제부터는 약속을 간직하며 살자라고 하는 문구가 그 위대한 쇼맨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옛날 그 일을 기억하여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의식주의, 형식주의로 가득 채운 인간들의 그 습성이 얼마나 죄로 가는데 익숙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는 성별되지 못한 어쩌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태도가 의식주의, 의식에 매이는, 예식에 매이는, 형식에 매이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시대를 총망라해서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도 세련됐지만 세련된 거기에도 분명히 형식에 매이는 그런 습성들이 깊이 있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런 현상들이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 앞구절들에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답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물건에 무엇이 닿으면 거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룩한 물건에 거룩한 것이, 어떤 물건이 닿으면 그 물건도 거룩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 성경책에 이 컵이 닿는다고 거룩해지는 겁니까? 이 물컵이? 성경책도 이 종이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 글씨,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거룩한 것이죠. 그 내용이 거룩한 것인데, 내용의 거룩함, 그것에 어떤 이 물질이 닿는다고 해가지고 이 물질이 거룩해지느냐? 라는 질문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성전에 올라갔던, 제단에 올라갔던 거룩한 고기를 쌓은 보자기가 거룩한 성물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거룩한 고기에 포도주가 닿으면 포도주가 거룩하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답은 뭡니까? 12절 말씀에 쭉 가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는,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시체를 만진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겁니까? 저에서는 지난 주간에 입관에 들어가서 그 입관 어르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얼굴에 티 같은 게 묻어 있어서 그 얼굴을 만져냈어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규정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죠. 그거 만졌다고 한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그건 부정한 것이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말씀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의식으로 거룩을 확보하는 것은 안 되고 사람 자신의 부정함과 사람 그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이 부정하면 그만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함과 거룩함의 문제를 말하면서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부터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 완전히 황폐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이전 옛날에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실어버림이 되었으면 너희가 그렇게 황폐해졌던 그때를, 멸망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마음에 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과 같은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은 생각 속에 담아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 가운데 그걸 계속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되새김질하라는 것일까요? 성전이 무너져버린 것을 되새김질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멸망당한 걸 되새김질하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것, 너희들이 얼마나 악했던 것인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던 것인가,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 전의 모습,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때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보면 거듭 밝히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황무해진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벽들을 속히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백성들도 마땅히 그 생각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짓자, 이런 마음을 품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갓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일하지만 잘 안 돼. 그래,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 도시를 재건해보자, 도시를 재생해보자,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전 재건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잘못된 무리들은 이런 생각을 자꾸만 그들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스스로 굳게 하여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앞부분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여기 2장 읽었던 말씀 그 부분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너희가 옛날의 일을 기억해봐. 옛날의 일을 꼭 기억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너희들이 잘못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너희들이 마음 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때를 다시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경제 좋아지면 다 할게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마음껏 윤택해졌을까요? 윤택해지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정말 평안해졌을까요? 그들의 삶이 정말 능력이 있어졌을까요? 그들의 삶이 원하는 계획대로 정말 힘이 있어졌을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평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물질이 마음대로 벌어졌을까요? 벌지 못했을까요? 안 됐던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셨는데 그 결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풍부함으로 풍요함으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읽었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16절 말씀에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 즉 몇 밖에 없어요? 10고루뿐이었고, 이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열심히 그 파종을 해서 그 모판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모판을 만들 때 그냥 쉽게 얘기해, 한 가마의 모판을 만들었어요. 한 가마의 모판을 만들면 몇 가마는 나와야 될까요? 한 가마를 가지고 벼씨를 가지고 모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와야 될까요? 그냥 적어도 2가마 이상은, 적어도 3가마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20고루를 심었는데 몇 고루밖에 남잖아요? 10고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가마의 벼씨를 파종해가지고 모판을 만들었는데 한 가마는커녕 20kg도 안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또 한 반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포도즙 틀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100kg를 얻기를 원했어요. 100kg를. 그런데 몇 밖에 남지 않았어요? 20고루. 50고루 얻고자 했는데 20고루. 100kg 얻고자 했는데 40kg 정도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두어 드리는 것은 적었던 것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1장 6절 말씀에서 1장 9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들에만 몰두하여 살아갑니다. 자기가 계획한 일들, 자기의 계획, 그걸 덜 신뢰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계획한 것들 대로 안 되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지금 너희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가 되면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렇게는 돼야 될 텐데, 올해 이만큼은 거둬야 될 텐데, 올해는 누구처럼은 돼야 될 텐데, 자식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는 거죠. 누구처럼은 돼야 될 텐데,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하는 비교의 대상이 뭡니까? 돈의 비교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비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비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직분에 대한 비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비교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나를 비교하고, 가정을 비교하고, 자녀를 비교하고. 그래, 누구보다는 좀 돈을 좀 더 벌었으면, 누구보다는 권력을 좀 가지고 좀 살 수 있었으면, 누구보다는 좀 형통을 좀 얻었으면, 우리 자신들을 결정짓는 관점이 비교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의 위치를, 내 자신의 처지를, 내 자신의 그 위치에서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다 비교에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의 비교의 대상 가운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누구가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비교 대상 가운데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십자가를 가지고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어떤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비교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그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속물인지 하나님 나를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진짜 의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비교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해에 진짜 생각해야 할 것은 옛날의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지게 살아간 인생들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살아갔던 지금 엘리야과 같은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29살에, 아니 28살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아웃가족 구원하겠다고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 짐 엘리엇과 같이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려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매우 안 좋은 감정이지만, 그러나 그 대상을 십자가에 둘 때, 그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할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힘 있는 삶을, 예수로 말미암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는 진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이제 청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8절 말씀으로 가면 18절 말씀에도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이전에 잘 됐던 때, 능력이 있었던 때, 힘이 있었던 때 이런 걸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있던 때,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했던 때, 오늘 이전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18절에도 등장해요. 19절 말씀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쭉쭉쭉쭉 가서 마지막, 그러나 오늘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 말씀 전체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못했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곡식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문대로 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스룹바벨은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를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날에 누가 그를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의 결실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직업에서의 일들의 결실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2020년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다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만 하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만 하시면 거기에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만 하시면 지혜와 지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만 하시면 자녀들의 모든 일들도 형통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기만 하시면 다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그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누가 우리 자식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